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0절, 제목은 레위에서 마테로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잖아요. 괜찮아. 경기에 졌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수를 했을 때,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괜찮아 라는 말씀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불편한 몸 때문에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엿장수가 소녀에게 깨어 2개를 내밀입니다. 깨어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하는 거예요. 당시 소녀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런데 그 한마디가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놨어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소녀는 서강대 영문과 교수가 됩니다. 암으로 투병하며 아름다운 시를 쓰고 병마에 굴하지 않고 살다가 2009년도에 감동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고통을 가져다주는 병마도 그녀의 아름다운 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베스트셀러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제목이에요. 첫 제목. 참 살아온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살아갈 기적이라는 거예요. 장영희 에세이. 평생 살아오며 인생에 가장 용기가 되는 말이 뭔가 하니 괜찮하다. 괜찮아.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준다면은,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감싸주며 괜찮다 이야기해 준다면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의 말입니다.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이다. 성경 이야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망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레위는 남몰래 커다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뵙고 나니 그늘에 가려졌던 어두운 자기의 과거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괜찮아 하시는 영적 음성을 듣습니다. 혹은 어깨를 감싸며 다독이면서 이제는 괜찮아 하시는 예수님의 따스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성경에 아주 존귀한 이름이죠. 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아론도 레위인,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 다 레위죠. 모세도 레위인이죠.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 찬양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평생 찬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레위가 세리가 지금 된 거예요. 레위가 세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세리가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제사장 레위가 손가락질 받는 도둑이 된 거죠. 이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적인 일곱 제사여 예배를 집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 선언하셨죠. 만인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레위는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볼까요? 27절을 가볼까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레위 곧 마태는 직업이 세리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세금 대리 수납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세금을 대리로 이제 수납하게 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자 할 때 입찰식으로 하여 제일 많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줘 정해진 액수의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징수하느냐 하는 건 따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세금의 액수만 로마에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나머지를 자신이 착복하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요 민족의 방역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 세금은 기본세가 있고 조세가 있었습니다. 기본세는 정해진 것이기에 착복할 수 없지만 조세는 세리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착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요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세, 항구를 사용하는 항만세, 시장 사용세, 우마차세 등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착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고 파는 특정한 물건이나 수입, 수출 관세도 이미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짐을 풀게 한 다음에 거의 입맛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받기도 하였고 그 물건을 되팔아서 아예 장사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빠는 민족의 매국노요, 변절자여, 동족의 배신자다.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 세리들은 위대사에서 멸시천대의 대상이 되고 미움당하며 살아야 했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세리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는 평생 혼자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창기들과 올리게 되었고 성경에는 세리 이꼴 창기,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를 번갈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리들은 로마인들보다 더 미움받은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친일파들이 더 밉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리가 되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고, 유대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세리가 들어오면 침을 뱉고 나가버렸어요. 마태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 그는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원한에 사무치는 그런 살 수 있었던 거죠. 원한에 사무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남이 뭐라 하든지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돈을 가지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악물고 세리가 되기 위해 공부에 열심히 했습니다. 세리가 되려면 적어도 히브리어는 물론 헬라어, 아람어 등 몇 개 국어는 능통해야만 했습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이 왜 마태를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랬었구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장본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마태복음의 첫 장의 첫 구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족보 이하가 나오죠. 마음으로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던 유대인들이 신약의 첫 표지를 넘기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익숙한 족보 이야기를 첫 페이지에 수록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자신들이 어디서 길을 잃었고 어떻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생명의 지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신약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듬어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죠. 예수님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가. 또한 예수님의 혈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윗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혈통적 계보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은폐하려는 유대인들의 시도에 대항하여 부활의 역사적 실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직접 인용함으로 선지자로 예언된 바와 같이 구절이 반복을 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에서 근거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과 동시에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레위는 즉시 일어나 쫓아갔죠. 28절 가볼까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후 바로 앞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변으로 가시다가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해변가에 이제 이렇게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레위를 보신 거예요. 당시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였죠.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나 수리아 지방이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려면은 이 가버나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목인 이 가버나움이 세관이 있었고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국제적인 행상들로부터 관세를 거둬들이고 있었던 거죠. 말이 온무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많은 통행선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몰두하며 세금을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 그 현장 앞을 지나가시죠. 주님 지나가시다가 발걸음 멈추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데아사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쫓으라. 주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다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나를 쫓으라는 말은 단순히 나를 좋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함축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가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앞에 나타나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마태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마태가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본문에 생략이 되었지만은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그 유명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을 뵙기에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죠. 마태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뭉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바로 앞에서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죄책감이 있었죠. 그러면 돈 때문에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고 돈 때문에 양심까지 포기한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설령 내가 예수께로 나간다 할지라도 돈 때문에 신앙까지 포기해버린 나를 그분이 받아주시겠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게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겠는가?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그 주님께서 괜찮아 하신 거예요. 괜찮아. 나를 쫓아라. 그 즉시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모를 보면은 사실 일관성이 없어요. 누구든 이제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데, 뭐 무식한 어부도 있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 불렀던 세리도 있고 혁명투사 같은 열혈당원도 2명이나 있었고, 누구든 덤비라던 수제자 베드로가 있는 반면 돌다리도 두드려볼 의심덩어리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래할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한 자리 차지할 야망으로 부풀어 있던 야고보, 요한도 거기 있었죠. 축구 잘하는 사람은 모아야 훌륭한 축구팀이 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만 모아야 멋진 합창단을 만들 텐데, 예수는 이런 사람은 제자로 뽑았는지 나중에야 알게 돼.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점 하나는 이들이 모두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품이 있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성급하고 의심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점 또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 만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을 마치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은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운 탁월한 지도자가 된 거죠. 박해와 탄압에도 죽음을 넘어 세상에 담배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위대한 사도들이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위해 큰 잔치를 베푼 레위다. 29절 가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레위가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0절에 그러죠. 이 비난한 말을 보면은 이들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고 초대받은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찬빛을 찾고 물밀듯이 빌려오는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죠. 찬송가 289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맥다니엘 목사가 작시한 건데, 그는 1913년도 둘째 아들 호세를 잃고 슬픔 속에 하루하루 보내다가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찬송가는 거의 절망 가운데 호련히 밝은 빛을 본 사람들이 지은 간증시예요. 마태가 돈 움켜쥐고 있을 때 돈의 노가 되어 살아갈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움켜쥔 것을 내려놓으니 기쁨이 임하게 된 거예요. 좋은 집에 살 때는 늘 염려와 탄식만 있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조그만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데도 기쁨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보세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을 보시죠.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내세관이 천국의 소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예수를 만나면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속에 공허와 허무가 사라져요.
교만하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받기만 하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어떤 가정에 믿지 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다음 주일에는 교회 함께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아내가 너무 좋아서인지 아파서 누워버리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포기할 줄 알았더니 남편이 약속한 것이니 나라도 혼자 가겠노라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한 번 다녀온 남편이 확 변한 거예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일 무슨 설교를 하였길래 제 남편이 그렇게 변화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제목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쩌면은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튼 예수를 만나면 변화를 받아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레위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오늘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 가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는 하나님 선물이다. 그러니까 레위 거룩한 제사장 또 연합된 자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지어주신 거죠. 레위가 예수님 지어주신 거죠. 레위가 예수님 만나고 바뀐 것은 이름뿐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의미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서 살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God gift, 하나님의 선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우리 몸도, 자식도, 또 모든 밸런스도 다 알고 본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숨 쉬면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이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편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 쓰고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 섬기려고 사랑하는 데 쓰고 또 쓰고 쓰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아끼고 말 것도 없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죄인인 세리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선물로 남겼으니 우리도 마태처럼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도 레위처럼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되어야 할 것이죠. 이 축복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와 함께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니, 참 예수님 공생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시작됐잖아요. 공생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하면서도 최후 만찬을 가지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건 전부 잔치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는 정도의 사람보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셨잖아요.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가 이루어진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예배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에 동참하게 하시는 뜻이죠. 1844년도 황해도 소래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1844년 황해도 소래 초가집에 예배가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동인물이 누군가 하니 서상문, 서경조 형제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두 형제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1844년대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1845년도에는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날이거든요. 그럼 1년 전에 벌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석시 형제는 이제 이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 서상년, 서경조 이 사람들이 인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삼을 사가지고 저 만주로 가가지고 팔고 그렇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서상년 이분이 만주 갔다가 큰 병에 들었어요. 열병에. 들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님이 세운 맥킨토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열이 팔팔 오르더니 꼭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로스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더니 낫어요. 그러니까 꼭 죽는 줄 알았죠. 전부 다 나았어요. 거기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올 때 성경 가지고 건너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844년에 이때 이 황해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주 선교사님 오시기 전이죠.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있었지만 이제 도망강에서 순교하셨고. 자, 그래서 이 석시 형제들은 기물매로 밭으로 나가는 농부들에게 1시간만 예배당에 들어 앉아 있으면 하루 품삯씩 역전을 이제 서푼씩 주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품삯을 받고 1시간을 참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참석한 거죠. 그들 중에 복음을 깨닫고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세례받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서력교회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 우리가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언더우드 아펠러서는 1845년에 이제 제물포에 입국을 했죠.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상류는 임산장소로 만주에 갔다가 주밀병에 들었지만 선교사로부터 예수를 영접했고 그래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모쪼록 우리 비전교 모든 성도들이 괜찮아 라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 속에서 숙제와 같은 인생을 살다 어린 양 혼잔치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